그러니까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해답도 하나요. 문제 하나, 답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유일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바로 요한 3서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영혼이 본질 회복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범사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느냐? 성경에 말하는 진짜 해답이 있어요. 저는 나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 구절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딱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됐다? 창조됐다. 여기에서요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래요. 해결책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의지로, 신념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어떤 결단으로 이렇게 막 예수 믿자, 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 착하게 살 거야, 하나님 자녀일 거야, 맞아, 막 이러면서 이거 교회 다녀야 돼, 변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아무리 하고 난 구원 받았을 거야 소리쳐 봐야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신념은.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를 구원상담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뭐랍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 많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나올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훔서의 뜻이 뭡니까? 뜻이 위로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라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그 시대에 최고로 강대군, 초강대군 아수르,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바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한다. 왜 그러느냐? 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느웨, 아수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많은 부분에 복지 많은 부분이 발전하고 뛰어나고 이렇게 잘 살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없어요. 옛날에 니느웨 사건 알죠? 예. 요나가 복음 전했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에서요, 쉽게 해서 뭐냐? 제대로 말씀 인도를 못 받고 멘토가 없고 말씀의 인도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결국은 이게 뭐죠? 변질되어 버려요. 여러분, 대학 지교회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 잡고 말씀 포럼하고 내 생각 내 의지가 맞다 이거 아니고 포럼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고 지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와 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모임들이요 얼마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 모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유가 왜 이게 망하게 되느냐? 그렇게 복음 받았었는데 회개했었는데 결국은 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돼서 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잡혀버렸다. 그 함정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예수를 믿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나를 위해서 믿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똘망이 하나님 내 문제 이걸 해주세요, 나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문제 해주라니까 왜 안 해줘요? 왜 늦게 해줘요? 하나님을 막 똘마니 부르듯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해주라고.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잡종교들,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종교화되어 버리면 그리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결국 문제가 뭐죠? 돈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 그래요. 예, 옷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누구에도 눌리고 좋은 차도 못 사고 좋은 밥도 못 먹고 남이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열등의식 갖고 상처되고 내피림이 되고 싶은데 그거 해결하라 이거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 어떻게 살 거예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고 이제 노아 방주처럼 그때 이 홍수방처럼 이제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벌 내리더라도 물을 세계 보내더라도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알파고처럼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만드는 최고의 이 걸작품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어떤 이 도전이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 속에요. 정말요. 시대마다 그래요. 지금보다 한 500년, 1000년 뒤에는 그럼 얼마나 과학이 뒤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최고라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든 그런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뭡니까?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세계 유산들이요. 한번 보세요. 전부 우상 숭배에서 나왔어요. 거의. 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난 내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이 문제에서 뭐죠?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니느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상황. 니느웨의 상황.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무속. 지금 우리나라의 최순실 사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와 미래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이러한 뭐죠? 예, 저주의 틀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쉽게 얘기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시속 한 200km로 360km로 시속 한 500km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달려봤자 결국은 한 500km 달리면 버터 되겠네. 왜냐하면 녹아갖고 기름이 돼가지고 시속 200km만 달려야지 안 녹겠네. 한 시속 200km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봤자 우물 안이요.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그 저주의 틀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못 빠져나가요. 거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에서요 뛰어난 PD도 나와야 되고 프로듀서 아나운서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정말 세계를 대표할 만한 이 미디어 여러 가지 이렇게 방송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브레인이 또 그러한 회장님, 사장님들도 나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래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차별된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증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너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자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모자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럼 뭐냐? 오직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귀가 살겠느냐?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불신앙이고 됩니다 그러면 뭐요? 만용이요. 누구만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분의 수준에서는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뭐냐, 상황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3장 심지어 19장인데 우상 무속 이 완전히 흑암의 세력에 지금 잡혀버렸는데, 지금 아까 얘기도 말했는데 왜 우리가 이 훌륭한 이 방송국 사장도 나오고 PD도 나오고 작가도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사해 보세요. 거의 100% 연속국 새로 찍으면서 모두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콧구멍에 돈수지 박아놓고 궁둥이 찢게 들고 절합니다. 이해됩니까? 요즘 어느 정도까지 하냐? 여러분 대학생들 아닙니까? 대학 축제하면서 무당들 불러다가 어떤 문화 그래가지고 작두 타는 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의식 뭐 무슨 제얼죠. 그게 제사제자입니다. 이해됩니까? 기독교식이라면 예배 그래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 축제할 때 뭐 우리 동네는 뭐 이렇게 뭐야 철축제 시작할 때 가다 보니까요 돼지가리 올려놓고요 절해요. 시장들까지 나와갖고 진짜. 그래서 내가 옆에서 미친놈들이 세금 걷어다가 돼지가리 올려놓고 돼지가 누가 물 것이냐, 시장 지돈으로 샀나,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걸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상을 발로 차 엎으려다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요, 이 나라가 뭡니까? 진짜요. 연속구 하나만 찍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또 영화 찍으려고 해도요 반드시 고사부터 지냅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이 뭔 생각이 드냐면요, 그 뭐랄까요, 그거 문화 아니냐, 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할 때 그때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 대통령 아버지가,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나는요 다른 거는 다 잘못했어요. 독재하고 뭐 다 잘못했어요. 근데 딱 하나 진짜 잘한 게 있어요. 뭐냐? 그때 굿당, 우상, 점술 막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 한 동네에 막 대여섯 명, 어쩌면 10대명도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좋은 산기슭 밑에마다 굿당이, 무당들은 굿당들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새마을 운동 하면서요 군인들 보내갖고요 굿당들 싹 쓸어버렸어요. 옷가발로 다 발로 밀어불고 치워불고 나머지 뭐 있는 거 갖다가 불태워불고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라. 뭐 해야 되냐, 일해서 먹고 살아라, 굿에서 먹고 살지 말고 이런 식이요. 비면 뭐 돈이 생기냐, 새마을 운동, 새마음을 가지고 새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그러면서 막 도로 넓히고 새벽 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들어서 막 이러면서 노래 틀어가면서, 그 전에 뭐냐가 그 전에 새마을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듣지 못하는 노래요. 그 노래 갖고 내가 전국대회 나왔어요. 새마을 운동. 대대로 오손도손 모여 사는 새마을. 이거 모르죠? 오곡백과 알차가네 살림도 마음도.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갔다가 내가 이 다 위에 나가서 돼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내가요 전국대회 나갔다니까. 새마을 운동 노래. 그게 지정곡이요.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이거 노래 그냐 자유곡이 5학년 책에 나오는 반달 푸른하늘 은하수, 그건 내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라 그러더라고. 뭔 노래 하나 더 해봐라. 그 1, 2등 판결 잘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부른 게 고향 고향 내 고향, 고향 고향 내 고향, 그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그래 말이야. 벚꽃 피는 내 고향, 땀 밑에 석류 익는 아름다운 내 고향, 이 노래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지금도 간절한데, 그때 내가 그 반바지에 파란 스타킹, 그러니까 파란 거 있어요. 파란색 있는 거 여자들과 여학생들 주로 신는 그 스타킹, 그거 신고 반바지 입고 넥타이 작은 거 메고 이렇게 학 그리고 입고 대회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로 그때 잘한 게 뭐냐면
우상 산당들 싹 쓸어버렸어요. 학교 가면요, 점쟁이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점을 치고 다르잖아요. 그런 분위기요. 사실은요, 그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박정희 때 예수 안 믿었지만 그때 뭐냐면 그 시대에 그때 50년대 말 60년대 초 70년대 초 중반까지 그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고 부흥할 때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60, 70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한국이 그래서요, 한때는 어딘가 세계에서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쉽게 해서 기독교 이 프로테지 4분의 1 이상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것은요, 지구상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속국이었어요. 이게 됩니까? 뭐 10% 미만 다 그래요. 그런데 25% 거의 30% 가까이 육박의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되다 보니까 이게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여기에 흘러가지고요, 복 받아야 된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막 불 받아라, 복 받아, 이래가지고 복음도 모르고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기독교를 하등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건물만 크게 지한테 텅텅 비어요. 후대는 다 죽어버려요. 정치, 정경 중요하죠. 뭐가 돼요? 종교와 유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도 뭐 조창 기도위원회 뭐니 이지도고 있어요. 진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복음의 진짜 색깔을 잃어버리면요, 흑암은요 언제든지 만연하게 돼 있고, 뒤에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전쟁과 어마어마한 이 환란의 시대가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계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학생답게 깨닫고 이해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야 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그러한 오늘 진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뭐하고 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올무에 잡히면.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 불신자의 상태가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소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22회 대학의 절대 제자들, 진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뭘 깨닫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제자들 꼭 이걸 진짜 이해하면 많은 것 같지만 쉬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유일하고 해결책도 유일하고 방법도 유일하고, 맞습니까? 영원히 잘 되면 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요, 응답의 증인. 우리가 무슨냐? 응답의 증인 되도록. 여러분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고는 안 되고 아니고는 뭐 할 수 없다? 사단을 꺾을 수 없다. 팔자 운명, 다시 말하면 함정의 올무에 이해되십니까? 여러 가지 틀에 잡혀 있는, 완전히 사주팔자 운명에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이러한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것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난 애 그런 게 아니라 여인의 몸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것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아주 쉬운 얘기인데 정말로 사람들은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돼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피제사 이거 아니면 절대 못 깨달아요. 자, 이걸 어떻게 어디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신할 수 없어요. 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육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의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은혜 받아야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누가 그런 인치심을 받을 수 있냐? 다섯 번째, 누가 그런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의로 작던된 자. 자,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주님을 택하냐? 주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맞습니까?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쳐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마귀의 사탄의 인을 받아버리면요, 흑암 저주의 인을 받아버리면 결국은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서 뛰어난 예술가들 막 정치인들 나오고 히틀러 같은 인을 나와요. 왜 나오냐니까 사단의 인을 받아보면 그리 돼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 그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 받은 여러분들이 자기 가치를 몰라. 얼마나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증거 있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느 정도냐? 비교할 타의 추종을 불허한 비교가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감히 넘어볼 수 없는 그걸 보죠. 보고 뭐라 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싱을 해도요 챔피언들요 챔피언 오래 못 갑니다. 왜냐 힘 떨어지면 금방 또. 난 복싱 선수 이런 거 유도 또 레슬링 선수들 보면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 최고인데 내년에 가면요 나이 어린 애들이 힘 돋고 나이가 좀 떨어지면요 나이 어린 놈들 직살나게 얻어맞고 코피 나고 깨지고 그리고는요 은퇴하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먹어갖고 얘들한테 터지고 얻어 터지고 어른들한테 터지는 게 괜찮은데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은퇴하고 불쌍해요. 그래도 이름 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근데 이게요 세상 것과 같겠습니까? 세상 방법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별화됐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서 2장 뭐라 하겠습니까?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뭡니까? 이게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참기도가 회복되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근원이 본질이 뭐냐? 기도는요 남녀 호랑객교를 믿든지 아니면 오만 잡신을 담배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바다신께 비나이다 땅신께 비나이다 별것 다 신이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래다 알지 못하는 신께 비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모든 종교도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점쟁이들은요 이거 중들 같으면요 땡중들 진짜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헛짓입니다. 아니 더 망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기도하느냐? 기도는요 다른 말로 신앙인데 믿음 아닙니까?
믿음, 신앙의 색깔, 신앙의 색깔 따라서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뭐냐? 참 기도라 그러면 참 기도를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을 하면 뭐가 되느냐?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분명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그 연말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에 다음 달에 나오는 나움 메시지 나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제껴놓고 이 앞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들어도 그럼 결국 뭐 해야 되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뭘 회복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알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 염려, 그게 다 뭐죠? 불신앙입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평소에 염려하고 내가 평소에 걱정하던 게 내게 미쳤고 내 몸에 임하였구나.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18절에 바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한 욥이 그러한 저주 재앙을 받았는가? 평사에 그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얼마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신앙이 뭐였냐? 평소에 염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벌받을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존재도,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도 믿었단 말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맞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피할 길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 돼요. 얼마나 신앙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마귀가 아니라 저주 재앙을 마음껏 줄 수 있어 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욥이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대장부처럼 헐띠를 메고 내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욥기 뭐라고 합니까? 결국 회개합니다. 욥기 42장에. 요한일서는 뭐 3서 같은 것은요 1장밖에 없는데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책 장수 맞추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다면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토로하였다. 이제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신념, 이론, 종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요 마귀도 믿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결론부터 말씀드렸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기독교인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저는 이런데, 기독교인이 왜 망하느냐, 안 되느냐, 무력하느냐, 그렇게 매력 없느냐? 그것은 맨날 지그들이 배운 기도만, 종교가 배운 가르치는, 철학이 가르치는 기도, 기독교의 전통이 가르치는 기도, 이해되십니까? 내 형편이 말해주는 기도, 맨날 시잘데기 없는 기도만 하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애비 없는 것들이, 고아들이, 영적 고아들이나 구한 것이지, 너는 아버지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너희가 악한 자에게 좋은 걸,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들까지 줬는데 어찌 성령을 하냐? 성령을 줬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차별화 정도가 아니다니까요. 성별화라니까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다니엘이 지혜가 그 시대에 술객과 박살보다 10배나 더 지어줬다.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얘들 말로 세 발의 피요. 이렇게 증인된다 그랬는데 왜 기독교가, 교회가 이러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회개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돌아온다는 말 보고 회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핵심이 뭡니까? 자, 이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재창조됐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재창조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누명 속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다 억울합니다. 누명을 벗겨주세요. 아니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누명 벗겨주고 그런 시잘데기 있는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 기도예요. 그것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에? 입으로만 이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가슴에서 나오는 묵상이 되는 그런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는데 너희가 이 전쟁터를 놀이터인 줄 알고 왔냐? 물어보니까 형들 앞에 어린 다윗이 얘기한 말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아니 할례받지 못한 들짐승 같은 멧돼지 같은 저런 무식한 공 같은 저런 골리앗이 사실은 여호와를 욕하고 있는데 어느 놈이 나갈 거냐 그 말을 안 했지만 왜 내가 여호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뭡니까? 내가 골리앗 때려잡겠다. 뒤는 어려서 안 된다. 갑옷 입어야 필요 없다. 안 맞아 갑옷이 또 다행히. 다른 힘이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대담난 본질 회복의 비밀을 가진 대학 절대제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렇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서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 아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게 불문불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당연히 되어야 될 건 여호수아 갈렙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형편, 여건, 환경 주변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가는 땅. 저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다. 성들은 견고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다. 못 들어갑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인 얘기죠. 현실적인 상황을 잘 분석한 거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그런 거 어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이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발의 길이요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이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소원을 담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 그래 생각을 해요. 제가 내년쯤에나 또 늦어도 내년 초에나 중반쯤에는 책을 한두 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설교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 좀 냈지만 그 다음에는 진짜 신앙에 대해서 좀 이제는 내 나이 됐으니까 이제 60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시대의 소원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빛이 이루었고, 이게 더 중요해요. 네 빛이 이루었고. 왜냐? 네 빛이 원래 있었어. 그런데 잊어버렸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빛이 이르렀어. 아멘? 네 빛이 이르렀고. 그 뭡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시간표, 이것이 제자의 축복이, 절대 제자의, 대학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기도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라 저게 해결해라 이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로 통하는
그래서 뭐죠? 모든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엇입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광은 아버지 것이에요. 쉽게 여기서 아버지 자녀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요. 있사옵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당위성적 언약성취. 당연히 되어져야 돼요. 내가 뭐 당연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 동기가 아닌 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버려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뭡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 죽음은 죽으리라. 그 전에 나온 말이 있어요. 더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심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이름을 하여 렘넌트라고 해요. 남겨놨어. 그 일을 위하여 숨겨놨어. 네. 그 일을 위하여 포석해놨어. 흩어진 자 포석해놨어. 바둑 얘기하면 포석해놨어. 그 포석이 다요. 렘넌트가 답니다. 이제는 진짜 속지 말고 이제부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진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묵상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말씀에서 깊이. 그럼 내가 가끔가다 이게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메시지 주는데 이 말씀 성경을 잘하는 구절인데 주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뜨거워질 때까지 뜨거워지도록 묵상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머리로 알고 암송도고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암송하고 뭐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잡고 깊이 묵상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러더라고요. 가슴에요 어떤 뜨거운 것이요 뜨거운 은혜가요 감동이 와요. 그만 어쩔 때는 눈물이 나고 어쩔 때는 가슴이 막 흥분이 되면서 감격이 돼지고 어쩔 때는 막 감사가 돼서 춤을 춰지고 이해됩니까? 어쩔 때는 찬양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왜냐? 그 말씀이요 내 것이 딱 되게 되는 거. 아니, 뭐가 모릅니까? 안 해왔습니까? 나에게 주님 말씀인지 모릅니까? 예. 지식으로 신념으로 확신으로 또 우리 의지로 그거 부정합니까? 아니다니까요. 다 믿는다니까요. 어떤 성경 구절은 NIV나 이런 일반 성경으로 외운다니까요. 어떤 성경 구절은 원어로도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내 머리로 외운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요 뭐랄까 임하신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 심령 내 영혼 내 삶에 내 영혼에 뭐죠? 뜨거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난 이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아멘. 예수님의 언약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진짜 이 맛을 좀. 그래서 이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시면서 제일 서론을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묵상에 나는 여러분에게 묵상의 맛을 말씀의 언약의 묵상의 맛을 봐라. 그래야 프리메이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명상운동, 기운동 어쩌저쩌 귀신 들려 어쩌냐고 영향받고 이래가지고 뭐 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자기들이 천국이다고 막 해 웃고 다니는 그것들이 얼마나 사기치고 다니는 건지 밝혀낼 수 있어요. 그래야 WC 아무 종교라도 연합종교, 통합종교 해갖고 이런 이 사람들을 무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속히 앞당겨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실 걸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귀한 자녀들이 심령과 영혼에 주의 말씀의 능력과 영권이 임하여 주여 심령이 뜨겁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